사랑합니다. 이 비 내리는 새벽에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알고 보니 맺은 건 들포도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 먼 곳 애굽에서부터 가져오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새 힘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52년을 통치했던 정말 존귀한 왕입니다. 주전 739년에 죽게 되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래서 가드의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전쟁에 아주 강력했던 왕이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 자신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하나님은 그와 동역해 주신,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게 해 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드리는 부탁이 처음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끝까지 아름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향로에 분향하는 건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저 향로는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그 향로에 갈 수도 없는데 본인이 주제넘게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이 막아서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가 완고한 마음으로 이 일까지도 내가 해보겠어 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의 이마에 나병을 주셨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향을 피우려 하다가도 제사장들이 막아서면 나왔으면 좋을 걸 끝까지 버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다가 쫓겨났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셔서 우시야가 블레셋을 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제 우시야를 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그렇게 죽던 해에 유다의 왕이 있습니까? 52년을 통치했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유다의 성읍을 확장해 나갔던 왕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버렸는데 유다의 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52년을 통치했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울할 수 없는
그 때를 지나고 있는 유다에서 활동하는 이사야의 눈에 여호와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어. 우리는 아무리 우울하고 왕이 없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때에라도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살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주님 바라보면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왜 높이 들려 있습니까? 너무 높이 들려 있어서 우리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높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일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 보좌에 계신 왕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이 옷자락은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의 직분을 알 수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왕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특세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만 밟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너무 짐스럽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더러 내가 너희가 가져오는 기름과 피가 이제 싫다, 그게 내게 짐이 됐어 라고 하시고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영광의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게 펼치고 그 성전 위에 홀로 왕으로 거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무너질 때에나 우리가 완고할 때에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성전에 피로하지만 못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대로 왕의 옷자락을 입고 서 계셨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여호와,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게 펼치고 계신 분을 가까이서 스랍들이 보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려버려요. 왕의 영광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발이 너무 부정한 것 같아서 발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여기 모시고 선 스랍은 무엇일까요? 146년이 지납니다. 539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 1차 포로가 끌려갔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확인하시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2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을 가려요.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46년,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요단 강가가 아니라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0년 전에 이사야에게 보이셨던 성전의 영광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비 오는 날 그 안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다 무너져도, 심지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 계십니까? 여호와여 과연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무지개같이 펼쳐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실로 왕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시고 섰던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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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부릅니다. 히브리어의 관습상 최강조급은 2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을 반복했다는 말은 정말 더 할 수 없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됐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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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온 땅에 하나님 외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 구별되신 분께서 그 초라한 성전 맨 위에 서서 그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다 덮어버리시는 그 엄청나게 구별되신 거룩한 왕, 그의 이름이 지금도 성전 꼭대기에서 찬송을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스랍들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들, 스랍들이 서로 부르고 창화하기 때문에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우리의 찬송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이 두려움으로, 감격으로,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찬송했던 찬송 소리만 할까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고 연기가 온 성전에 가득해요. 우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피울 수 있는 향로의 향을 피우려고 했죠. 감히 우시야 따위가 그 조그마한 향로에 향 피우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감히 우시야 따위가. 하나님은 그런 향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당신 스스로가 온갖 연기를 다 피워 올려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과 함께 동역해달라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라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의 초대에 반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의 옷자락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성전 아래에서 보고 있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차라리 화로다, 내게 저주가 임하겠다, 내가 망하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존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주의 종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망하게 됐다고,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듯 자신의 몸을 가리듯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거든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 잡기 전에 이미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은 계속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던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 배, 이 초라한 배 위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에 왕의 옷자락을 가득 들이워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우리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서고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망하게 됐다고, 자신이 화를 입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생각이 부정해서 부정한 말이 입술로 나온 거죠. 그의 온 인격이 부정해요. 이사야가 누군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 아닌가요? 거룩한 말들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거룩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후에 만납니다. 그 이후에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다 부정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 부정해. 선포했던 말씀에 비해 내가 너무 부정해. 내 백성들도 너무 부정해. 우리가 사는 땅은 온통 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망하게 됐다고. 왜요? 그 부정한 자 중에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 펼치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야가 죽고 왕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진짜 왕이 계셨어요. 우시야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비 오는 날 무지개 같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펼치시고 지금도 망해가고 있는 그 유다 위에 홀로 왕으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 분을 만난 거죠. 그렇게 자신을 부정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찬송하고 있던, 문지방의 털을 흔들어 버렸던 그 스랍 중 하나가 성전에서 핀 숯을 손으로 내게로 가지고 날아와서는 내 입술에 댔다. 이 부정한 입술에 성전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을지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가 어떤 죄라도 제단에 핀 숯, 모든 속죄 제물을 다 태워서 그 죄인들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숯으로 내 입에 대셔서 내 죄를 거룩하게 씻어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제단에서 핀 그 숯이 내 입에 닿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 옷자락을 가득하게 펼치시고 있는 그 자리는 부정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가져왔는데 들포도밖에 맺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짐지기에 고통스러운 그 역겨운 기름과 피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백성이어도 150년 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백성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날 그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성전에 당신의 왕의 옷자락을 가득 펼치셨던 왕이 150년 지나 바벨론 그발 강가에 영광을 나타내시더니 그도 안 되겠다. 그 부정한 백성들의 땅 한가운데로 오셔서 백성들이 나가 죽어야 할 해골 골고다 언덕에 직접 오르시고 그것도 죄인들 한가운데 서셔서 높이 들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왕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한가운데, 우리 영혼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고 한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더니만 어느 때는 다 무너져 버린 백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150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 600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우리의 왕으로 높이 들려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